예,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화, 자기 한 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책망했는데, 헤롯은 왕이지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듣기는 싫지만 그냥 그 말을 듣고 참았는데, 여자가 헤롯에게 다시 시집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대느냐. 자기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난 이제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렇게 역사에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아합의 죄를 책망할 때 아합은 그 말을 달게 받았습니다. 왕이라도.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지만 법이 안 되니까 못 빼앗았는데, 이세벨은 그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헤롯의 아내로 다시 시집간, 헤롯에게 다시 시집간 이 헤로디아가 그렇게 합니다. 본문 돌아가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란 말은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시다가 제자 12명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하라고 하니까, 그 앞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혼자 하시다가 12명이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야, 전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헤롯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선지자를 죽인 것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더니만 그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외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게 됐을까? 이게 이제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이 왜 비교되냐면, 엘리야가 그 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전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냥 아방을 대적해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닫히고 비와 이슬이 내지 않겠다, 그렇게 등장했는데, 예수님도 갈릴리에 그냥 시골이죠. 시골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타나셨는데, 그가 무슨 그전에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셔서 사역하니까 온 이제 갈릴리와 이스라엘이 소동하게 되는 그 유사점이 있어서 엘리야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렇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이 외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상대방이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상대의 무슨 신분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을 하니까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는 왜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세상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야,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당신은 돈이나 세상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교회가 그에게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저만 해도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는 진짜 겁이 없이 무슨 말이든지 듣든지 말든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는 부목사나 이런,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 전도사, 권 강도사는 이렇게 말이 너무 세다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꾸 이제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책망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 오죽하면 저랬겠나. 자꾸 그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도록 그렇게. 그럼 미움을 받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는 헤로디아는 직성이 안 풀리니까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꾀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이 보면 이 헤롯 왕이 요한의 말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 알아서 요한이 왕 앞에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딱 말만 하면, 요한이 말만 하면 자기 마음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하는데 요한 말고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도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 듣고는 번민하는데, 문제는 번민은 하지만 고치지는 못해. 이게 이제 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르게 봤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헤로디아가 얼마나 헤롯의 마음을 빼앗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번민하고 있고, 반면에 이 헤로디아는 이거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남자보다 더 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이게 뭐냐면 이제 헤롯이 자기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자가 남자의 그 성품이라든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 내가 내 딸 이름 안 나오는데 역사서에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딸 살로메를 그 잔치 자리에 춤을 추도록 해서 유명한 배꼽춤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춤을 추게 해가지고 허리를 흔드는 춤인데 그 춤을 추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나마나 헤롯 성격상 야, 뭐 선물 줄 테니까 뭐든지 말만 해라, 뭐 그렇게 할 거라. 그러면은 내가 딸 보고 헤롯을 죽여달라 해야 되겠다. 요한을 죽여달라 해야 되겠다, 헤롯에게. 그렇게 딱 꿰낸 게 이 마침이라는 겁니다. 이 나쁜 짓이잖아요. 자기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 책망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한 거지 요한이 무슨 자기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하더라도 여러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그냥 목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요한을 죽이려고 딱 꾀를 세웠는데 마침 왕의 잔칫날이라.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겁이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요한과 대적하는 것이 누구와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일의 근원을 살펴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죠? 지금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 그 위에 무슨 어떤 사상적인 변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건 관용어입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보다 더 줘버리면 그 사람이 왕보다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까지 내가 니하고 내가 똑같아지는 절반씩 하면 절반이라도 그냥 관용어인데 뭐든지 무엇이든지 말하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에스더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한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만 해라. 그 말은 내가 너를 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설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냥 뭐든지 원해라 하니까 뭐 소녀니까 무슨 보석을 달라고 한다든지 무슨 비단 옷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 살로메가 그 자리에서 대답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엄마는 찾아간 겁니다. 엄마, 근데 성공했어요. 헤로드 왕이 선물을 달라 하는데 뭘 달라 할까요? 그 엄마는 뭐 세례요한 죽여라. 그런데 그 세례요한을 죽이라는 게 선물이 되나? 그래서 어떻게 딱 꿰려냐 하면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선물로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죽여달라는 뜻이죠. 선물로 뭘 받겠느냐 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세례요한의 목을 내가 받고 싶다. 쟁반에 담아달라. 살아있는 사람 목을 쟁반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딱 그러니까 하니까 소녀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헤롯이 속았죠. 그걸 달라고 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 이 말은 잔치에 다른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왕이 아주 호기롭게 야, 내가 오늘 너무 기쁘다. 너 춤을 너무 잘 추는구나.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게 왕의 체면이 있는데 왕이 에이 그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을 죽여달라 하나. 그렇게 말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헤로디아가 알았어. 저 사람은 큰 소리 쳐놓고 하면 자기가 싫어도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해준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탁 요구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주 무서운 거죠. 사람 목을 달라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참 어이없게 죽었구나. 여자아이가 하나 춤을 추다가 그 소원 들어준다고 죽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앞잡이로서 길잡이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간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왕의 잔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에도 아무도 왕을 말린 사람이 없고, 왕 자신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것이 자기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랬으면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그랬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정통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도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자기 체면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헤로디한테 하죠. 딱 앙심을 품고 나를 모욕했구나. 저게 세례요한이 지가 선지하면 선지하지 어떻게 나를 모욕했느냐,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딱 앙심 품고 있다가 결국은 딸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느냐 하는데, 그 헤롯이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사건을, 예수님 사건은 관계없잖아요. 갑자기 쭉 삽입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온 갈릴리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게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자가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심지어 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라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헤롯도 요한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것이 옳은 말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번민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교인들이 알고도 안 해요. 그럼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엄하게 책망해야 되나, 알면서도 안 해요. 말씀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군 하고는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